고린도후서 9장이죠. 자, 고린도후서 9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헌금은 농사이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심는 자에게는 씨 플러스 먹을 양식으로 주시고, 그리고 풍성케 해서 의의 열매까지 더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는데, 여러분 이제 많은 11조에 대한 오해가 풀렸을 거예요. 11조는 내가 내 믿음으로 하거나 내 믿음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생명의 문제다. 그러면서 우리가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실어 주시는 그 10분의 1 성물 하나님의 것을 심으면 풍성해지고, 먹어 버리면 가난해지고, 법이요 하는 게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법.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은 놀랍도록 씨를 줘서 심는 자, 거두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칙과 너무 다르죠. 심고 거두는 법. 이러면서 제가 지금 봤던 말씀은 말라기 말씀을 봤습니다. 말라기 3장. 그러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예? 그러면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러면서 이 7절을 우리가 봤을 때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갑니까? 참 놀랍죠?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래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친밀감 있는 삶을 말하는 거죠. 집 나갔던 사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친밀한 교제. 그것이 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11조 하는 것이 돌아오는 거라고 설명하는 게 참 놀랍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놀랍다는 거죠. 자, 우리는 11조만 말했는데 11조와 봉헌물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는 10분의 1인 줄 알았는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러는데 놀랍게도 11조하고 똑같은 라인에 놓은 봉헌물이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봉헌물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10분의 1이라는 거. 근데 주께서 말하는 것은 너희는 11조와 봉헌물, 이게 여러분 똑같은 라인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면 봉헌물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헌물은 뭐냐면은 성경 전체에서 이 봉헌물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무지하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이 봉헌물에 대해서. 네, 무지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모르는 사람을 찾으면서 이제 홍 목사님한테 배운 거를 부족하지만 전해볼게요. 네, 이 봉헌물에 대해서 계속 정의를 내리지 않고 많은 공부를 하고 이제는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봉헌물이다 이러면 일단 사전적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사전적. 예, 사전적으로 봉헌물이다 이랬을 때 그 용어들, 그나 모르겠다 지금. 네, 우리 목사님 공부 다 한 거 적어줬는데 카톡 날아가 버렸네. 나중에 가르쳐 줄게. 다른 유튜브에서. 11조는 우리는 모르는 거 모른다. 11조는 지금 이거는 보고 강의한다. 우리 홍 목사님 공부한 거 준 거 카톡으로 이거 지금 내놓고 지금 공부하는데 그 봉헌물의 뜻이 날아가 버렸어. 11조는 두 가지의 종류의 11조가 있다는 거예요. 예, 11조는 첫 번째 한 가지의 11조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 11조 이거 말합니다. 이해됐죠? 요거 이제 이해됐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일반적 11조의 용도는 뭐냐면 제사장에게 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빈들, 그러니까 레위 사람한테 주라고 11조 용도를. 두 번째는 그 11조 용도를 성경에서 다 찾아보면 성전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1조는 뭐냐면은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매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가 또 있다는 거예요.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
이것을 아까 전에 읽었던, 여러분 이거 말라기서 이게 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표시해놓고, 요거 몇 구절에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유튜브에서 몇 구절 더 하고 오늘은 한 구절, 이미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 26장 12절 읽었죠.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 이렇게 말했죠. 그게 뭐냐면 3년, 세 번째 해 3년에 매 11조 드리는 해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11조 드리는 해를 또 말씀합니다.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말씀에 또 있습니다. 매년 신명기 14장 말씀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신명기 14장 22절은 너는 뭐라고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 드리는 11조가 있고, 이 신명기 26장은 매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매년 드렸냐 하면, 농사 지으면 1년에 한 번 농사 지으니까 농사 짓는 땅의 소산물이 11조인데 우리는 매달 드리잖아요. 매달 우리가 소산을 받으니까, 월급 받으니까, 아니면 매달 정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매달 드리는 거예요. 매달 드리는 거예요. 매달 11조가 만일 3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매달, 이것이 매달이 하면 1년이 합하면 이게 330만 원, 60만 원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매달 30만 원 드리는 게 있고, 3년에 한 번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나누면 3.3%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얼마요? 3.3%의 요 11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인상 봐라 또. 그래서 이 11조는 이해되는데, 매달 3.3%의 11조, 그러면 다 합해가지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한 8만 원 정도 그러면 해야 됩니까? 39만 원 정도 해야 됩니까? 11조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지금 11조는 30만 원 그대로 하는 거예요. 11조는 뭐라고요? 그대로 30만 원 해요. 매달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 3.3%를 하나님이 어디에 쓰라고 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매 3년에 드리는 별도의 그 11조를, 그 전체 성경을 다 구절을 찾아가지고 공부해서 해석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거는 뭐냐면 보세요. 신명기 26장에 매 3년째 드리는 11조를 누구한테 주래요? 주의 종 레위인과 객과 거와 가부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11조 용도를 특별 용도로 이 고아와 객과 가부들에게 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도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신명기 15장을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놀랍게 말합니다. 4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6절부터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 줄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성읍 어디에 쓰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같이 있습니다. 상가 너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 거치지 아니하겠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건 완전한 명령이에요. 너희들 삶에 대한 명령입니다. 너희들 삶 안에서 정말로 가난한 자를 너희들은 돌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나 11조 했네 10%.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 그리고 우리는 순종, 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 가난한 자한테 주는 그 자체가 뭐가 되냐면요, 그게 11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11조를 하시고 이 3.3%에 해당하는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 삶 안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주의 종들 좀 섬기고, 네, 하나님 말씀하며, 그리고 자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 세 번째는 성빈,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에 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라면 성전 건축,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 이거를요, 하나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들 무조건 해라, 이거. 그리고 하나님 사람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 종들 섬겨라,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섬겨라.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응답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3.3%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하고 입 딱 닦아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11조에 교회에 보면 구제헌금 있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와 이래 봉투를 많이 만들어내가 짜증나게 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금,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10분의 1을 말하는데 10분의 1 11조 강의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교인들 5명이 떨어져 본대요. 그런데 11조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이래 뭐 10명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심는 씨로 너를 축복하는 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삶 안에서 응답하는 삶을 하나님은 명령을 했어요. 도둑질 하지 마라. 11조와 봉헌물은 도둑질 하지 마라. 10분의 1은 그의 교회에 온전한 창고에 드리고 3.3%에 대해서는 응답하는 삶으로 너희들이 심는 삶을 살아라. 유튜브에 제가 이 강의 계속 했잖아요. 이것이 성경 전체 안에서 다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봉헌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뭔 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그 강의가 탁월한 강의다. 네, 그래서 이제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1조도 하고 이 하나님 명령에 가난한 자에게도 주는 이것이 심는 것이 된다. 이해되셨나요? 강의하고도 내가 왜 이렇게 잘 못하노 지금. 네, 보고 하니 진짜 강의가 잘 안 되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게 알았어요. 씨를 먹어버리면 가난한 게 당연하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내가 이제까지 12조 먹어본 사람은 내가 왜 가난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돌파가 안 일어나고 또 어려워지고, 그거는 씨가 없는 거예요. 심은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씨의 중요성을 알았잖아요. 그럼 이 씨의 중요성을 알았는데 자, 매출이 1억입니다. 매출이 1억을 받았는데 어떤 또 사람들은 이 매출의 10%가 11조다 이렇게 가리키는데 이거 아니에요. 네, 이게 아니고 매출 빼기 지출을 해야 돼요. 지출은 뭐냐면 뭐 임대료, 뭐 관리비, 예를 들면 물건값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세금 이런 걸 다 빼면 이게 뭐 한 5천만 원 정도 매달 나간다. 이러면은 순수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럼 순이익이 얼마 나오냐면 5천만 원이 나오잖아, 그죠? 이게 순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순이익의 10%가 11조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순이익의 10%가 이제 11조면은 자 500만 원이에요. 5천에 11조가 500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500을 가지고 11조를 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다. 다시 말라기 말씀 가보십시다. 뭐라고 말하냐면 말라기 3장에 자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 11조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 받았는데 그 저주는 가난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으로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하고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하나님이 말한 것은 온전한 11조를 말했어요. 그러면 순이익이 5천이면 500이 온전한 11조잖아요. 이 11조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이게 나누는 거죠. 자, 11조 300만 원 넣으시고 선교헌금에 100만 원 넣으시고 그 다음 구제헌금에 100만 원 넣어가지고 이게 500이에요. 하필. 그러면 11조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선교헌금 구제헌금 뭘 해야 된다고요? 3년에 한 번 3.3%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한 게 아니고 다리 전 거래. 다리 전 거. 하나님은 다리 전 거 안 받아요. 이 사람은 그래가 500을 맞췄기 때문에 좋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11조 200만 원 넣고 감사헌금 50만 원 넣고 선교헌금 50만 원 넣고 200만 원 띵땅하고 네. 이것도 11조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11조가 아닙니다. 네.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벌어도 11조는 300만 원 300만 원 벌어도 11조는 300만 원 네. 1000만 원 11조 해야 되는데도 11조가 300만 원. 이 사람은 정액제예요. 이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정말로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무서울 만큼 정확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요청하냐면 내가 심을 씨를 준 거 이거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이건 처음부터 성물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뭐냐면 10분의 1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것을 너희들에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너의 심을 이 씨를 줘서 너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깊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조를 10분의 2조 하시는 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10분의 1만 하세요. 네, 제가 옛날에 10분의 3조 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떠냐 돈이 쪼달리고 막 빚독촉 들어오고 이러니까 옛날에 10분의 3조 많이 났는데 뭘 계속 11조 하냐 이래가 그냥 안 했어요. 예. 왜냐면 뭐 돈도 쪼달리고 네, 믿음도 없어지고 돈 쪼달리니까 이러니까 11조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죠. 네.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게 된 게 성경에서 보면 씨먹어 버렸어요. 씨먹어 버리면 천하 없어도 심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습니다. 내가 씨를 먹으면 내가 가난해지고 그의 교회가 가난해지고 내가 씨를 심으면 내가 부유해지고 그의 교회가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놀라운 지혜. 이걸 여러분이 이제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다 온전히 하나님 계산법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시험하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가? 와,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시험하라. 이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하라니까. 그때 이 시험은요, 성경적 용어는 무슨 말이냐면 실험입니다. 실험. 너가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실험해봐라 이 뜻이에요. 그 과학적 실험에 콩 심은데 콩 대가 올라오고 콩이 배가 되잖아요. 이렇듯이 과학적 실험으로 온전한 11조를 그의 교회에 심고 과학적 실험을 하듯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지 그걸 실험하라. 하나님의 명예를 걸어버렸어요.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늘문을 열고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이걸 실험하라는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없는 얘기 이렇게 강의하는 강의 안 된다는 거죠. 대박 난다. 11조 하면 대박 난다. 이거 없어요 성경에. 11조 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막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막 부어진다. 이걸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돼요. 11조는 복 받고 안 받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겁니다. 아니 복 받고 안 받고 상관없다니까요. 11조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복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다 내려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금도 아니에요. 이게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11조 한다. 지금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그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아버지의 원칙이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도록 여러분 하늘 문을 분명히 열고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다. 이 말씀 뜻은 말씀은 항상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뜻으로 해석하고 내 생각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냐. 이거를 11절에 어떤 복인지를 이미 말했습니다. 11조 하면 딱 두 가지 복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예요? 온전한 11조 한 사람을 위하여 첫 번째 복을 메뚜기 떼를 검해서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농사 짓는 농사꾼이잖아요. 어디서 농사 짓든 우리는 수학이 있어요. 직장에서 농사 짓든 우리의 열정, 우리의 시간 다 들여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이제 메뚜기 떼가 와쁘면요, 여러분 초토화가 돼봅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메뚜기 떼가 온다는 것은. 여러분 그 욥기서에서 봤잖아요. 욥기서에 보면은 놀랍도록 이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욥이 까닭 없이 당신을 경외하는 게 아니다. 욥의 모든 소유물에 당신이가 울타리를 다 쳐서 보호했기 때문에 욥이 동방에서 최고 부자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우리 울타리를 넘어와가지고 우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는 메뚜기 떼가 있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은 그 메뚜기 떼 오는 걸 내가 다 막아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더 실감나게 하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 돈을 벌었어요. 사업을 하고 나니까 2천만 원이 남았어요. 다 하고 몽땅 다 주고도 2천만 원이 순수익이 남은 거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2천만 원을 딱 통장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그 경찰서에 가보니까 아들 둘이가 있는 거죠. 하나는 우리 아들, 하나는 남의 아들. 보니까 우리 아들하고 남의 아들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우리 아들이 그냥 이렇게 믿었다 쳐봅시다. 그 남의 아들이 넘어진 거야. 넘어지면서 재수없고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어금니 2대가 나갔어요. 그러니 그 경찰서에서 합의 봐라. 임플란트 넣어줘라. 어금니 한 대에 1,000만 원씩 합의를 봐라. 이래가지고 몽땅 2천만 원 번 거 그대로 다 나갔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게 인생의 메뚜기 떼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토지 소산에 수고는 하는데 수확도 있는데 뭔가 저축이 안 되는 거, 이상하게 버는 건 있는데 없는 거, 이게 메뚜기 떼가 오면 그래 돼봅니다. 자, 메뚜기 떼가 오면요 분별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메뚜기 떼가 오면 이 사람이 막 돈을 2억을 빌려달라는데 막 반드시 곧 줄 것 같이, 그리고 너무 믿어져. 그래 줬더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네, 안 돌아옵니다. 네, 메뚜기 떼. 사업을 동업을 했어요. 와, 동업하니까 무지 잘 될 줄 알았는데 놀랍죠? 완전 손실로 나버리는 거. 인생의 메뚜기 떼. 와, 맨날 어디 아파. 맨날 병원에 번 돈 병원에 다 갖다 줘. 예, 하여튼 버는 게 줄줄줄 새는 거. 예, 모아지지가 않아 돈이. 수고는 하는데 열매가 없어. 이거는 우리 인생에 메뚜기 떼가 오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온전한 11조를 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그 메뚜기 떼를 싹 내가 막아버리겠다. 이 복이 적은 복입니까? 예, 굉장한 복이죠. 두 번째 복은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거 두 번째 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농사꾼인데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이게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죠. 근데 그 포도를 따라고 갔더니 엄마 등록금 나왔는데요 500만 원. 걱정하지 마라. 포도 농사 잘 됐다. 포도 몇 박스 따가 팔아가지고 등록금 줄게 해가지고 포도 농사로 밭에 가보니까 따기 전에 포도 열매 다 떨어져 뿌가 없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한 전에 포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따러 갈 때 포도 열매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로 가운데 공급이 끊기지 않는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이. 이게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예를 들면 어느 직장을 내가 다니다가 직장이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내가 온전한 11조 했어요. 그럼 내 직장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온전한 11조에 당연히 내가 약속을 하겠다. 다른 직장을 주거나 사업체를 주거나 아니면 까마귀를 보냈으라도 그 500 가운데 응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속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름을 가지고 시험해라.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면 놀랍도록 이 두 가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가 12절의 결과가 나는 거죠. 12절에 뭐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도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이 아름답다 말은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메뚜기 떼가 막아지지요, 열매는 안 떨어지지요.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떠냐면은 돈이 쌓인다는 거예요. 11조 했다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삶을 살되 돈이 안 새요. 그래서 놀랍게 이게 모여요. 그래서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도 너희를 보면 와, 저 사람 땅이 아름답네, 열매 많네, 예수 믿고 복 받았네, 와, 저 사람은 진짜로 와, 열매가 있네, 자식 잘 되지, 재물 있지, 저 사람들 보니 진짜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이방인들도 너희들의 그 열매를 보고 예수 믿고 복 받은지 알게 되게끔 하겠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요, 왕의 재정책을 쓸 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왕의 재정책을 쓰라. 낙심자와 불신자가 왕의 재정책을 읽고 돌아올 것이다. 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4,000부 찍을 때 그거 안 넣었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나 책 팔아먹으려고 써나 이럴까봐. 근데 내가 안 넣었어요. 그 4,000부 인쇄할 때 뺐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너 이 말을 왜 뺐냐. 그 다시 이제 4,001부째부터 그걸 넣었어요. 근데 이건 실합니다. 제가 집회 가는 곳마다요 진짜 보살들이 많이 참석해요. 보살들이 많이 돌아오고, 진짜 그 보살, 태백산 보살이 돌아와가지고 803 보살이 돌아오고, 미얀마 보살이 돌아오고, 저 토론토 보살이 돌아오고, 막 오만 보살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내가 한번 만났어요, 보살들. 그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보살님들 뭐 때문에 은혜를 받았냐 이러니까 은혜 받은 게 있대요. 뭐냐 이러니까 아, 우리는 불교에 이 자꾸 이렇게 불교에 뭐 공양인가 봉양인가 공양을 이렇게 자꾸 드려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많이 드리는데도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삼재 꼈다 뭐 이래서 하니까 또 뭐 불안하니까 뭐 썬데요, 뭐 부적 같은 거 써가지고 막 가슴에 넣어놓고 막 베개 밑에 넣어놓고 막 남자 또 이게 와이사스에 넣어놓고 막 이래 불안하다는 거예요. 늘 불안한데 미진간사님 책과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크신 하나님, 만왕의 왕,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아이 부처는 그거보다 사람이잖아. 갑자기 이게 눈이 열어졌대요. 그러더니 그것도 10분의 1만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자유함이 선포됐대요. 내가 강의한 것 중에 가장 은혜 받은 강의가 11조 강의래요. 그 10분의 1만 하면 열매 맺는다니까. 와, 근데 미진간사님 이 교인들 중에 10분의 1, 11조 안 하시는 분도 혹시 있으세요? 내가 너무 쪽팔려가 없다 그랬어요. 아마 없을 거야 내가. 이렇게 뭐 있겠나 뭐 아마 없을 건데 자기들은 죽게 돌아오면서 그날로 온전한 11조 했대요. 와, 내가 놀랬다니까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11조는 세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하고도 어떠냐면은 내가 쓸 것인데 아까 끌어 하나님께 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의 것으로 구분했고 처음부터 그 11조는 성물이다.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한 거다. 이래서 우리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1조를 먹어버린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예, 가난하게 살겠지요.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씨를 먹었기 때문에. 근데 이 밤에 뭐 회개하면 되죠. 예, 이 밤에 11조를 먹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탕감 받고 오늘 이 밤에 당연하잖아요. 예, 도둑놈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도둑놈이라 했으니 도둑놈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흰 눈보다 희게 해준다 했으니
가난한 사람은 탕감받을 것이요 돈이 많은 사람들, 집이 서너 채 있다, 근데 11조를 엄청 떼먹었다,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네, 집 한 채 가지고 하나님 딱 갖다 대면서 이거는 회개의 재물입니다, 아버지 퉁치십시다, 뭐 이렇게 아버지 회개의 재물 받으시고 저는 더 이상 11조에 손대지 말겠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주의 법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탕감받을 것이요 돈 있는 사람은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늘은행이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알 거예요? 하늘은행, 하늘은행은 이자율이 높다 그랬는데 이 하늘은행 있는 것을 여러분, 하늘나라, 자,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어떻지? 예수님 어떻게 생겼지? 이런 모든 것 다 어떻게 상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상상 이거 너무 하면 안 돼요. 항상 상상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상상 항상 뭐냐면 진리, 말씀이 뭐라고 하냐, 항상 진리에 반응하는 걸 날마다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의문점이 나오면 무조건 말씀을 대입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하늘은행이 있는가? 그럼 이게 말씀 넣으세요. 말씀. 자, 하늘나라는 어떤가? 이게 말씀 넣으세요. 예수님 어째 생겼는가? 말씀 넣으세요. 여러분 궁금한 거 모든 거 위에 올려놓고 말씀을 넣고 여기서부터 나는 여기 있어요. 여기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 보고 여기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어째 생겼냐? 못생겼다, 헛말 외모가 없다, 이러면 그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여기 있는데 하늘나라 있는가? 말씀에 있으면 있다, 말씀에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요, 아니요, 우리 생각은 별로 선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요.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는데 이유를 뭐라냐면 너희를 위해서다. 거기는 좀 동록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해버린다. 땅에 쌓아두면 너희 재물이 없어져 버린다. 이때 이 땅에 쌓지 말라는 건요,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축은 버는 돈의 20%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속부처럼 쌓고 또 쌓고 하나님께 인색하고 너만을 위한 부유한 그런 쌓지 마라 땅에. 그러면 없어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말한다, 이렇게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럼 하늘에 쌓을 곳이 있다는 거죠. 오직 너희를 위해서다. 그는 좀 동록 도둑이 없다. 너희가 보물을 쌓아야 될 곳은 좀 동록 도둑이 없는 그 하늘에 쌓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이 네 마음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보물을 쌓는 것은 시중은행이라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하늘은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보물,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너희들의 보물, 이 하늘은행에 너희들이 쌓는 그것은 도둑이 못 가져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 하늘은행에 쌓는 것을, 여러분 제가 성경적 기반 이제 강의 안 해도 여러분 내를 믿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저 강사는 성경에 없는 얘기 안 한다는 거 신뢰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다른 유튜브를 좀 보고 보강하세요. 하늘은행이라 여기는 다시 말하면 좋은 땅이다.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심는 곳이다. 이렇게 하는 곳이 뭐라냐면 첫째가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은 없어지는 재물이 아니라 하늘은행에 심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그 두 번째가 하늘나라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프로젝트. 그리고 세 번째가 성빈들입니다. 자, 여기는 하나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11조와 봉헌물 반드시 삶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안에서 여기에 심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저축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가난한 자한테 너희들이 줄 때는 하늘은행에 좋은 곳에 심었기 때문에 이자율이 많은데 그 첫 번째 이자율을 성경에서는 10편으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0편 41편 한번 보십시다. 10편 41편 1절 말씀 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신다. 자, 재앙. 이자유를 말합니다. 재앙 만나면 건져줄게. 자, 2절에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고 살게 하시리니 그가 어디서부터 복 받습니까? 죽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부터 내가 복 줄게. 자, 3절은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여호와께서 그를 누구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병상에서부터 쉬고 그 누워있는 때마다 병을 고쳐준다. 뭐요? 병 고침. 이걸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나는 너를 이렇게 보살피겠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은행에 저축되고 너희들이 그 저축을 출금받을 때는 이자율이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재물도 축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너가 중간에 서라. 하나님이 네 앞에 호위하고 하나님이 네 뒤를 호위하겠다. 명확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라냐면 너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다. 너의 부르짖음을 듣겠다. 너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나는 이래 하겠다. 네. 여섯 번째는 뭐라냐면 너를 열매 맺는 삶으로 주겠다. 열매 맺는 삶. 자, 이것을 성경 구절에 몇 구절이 있을까요? 이렇게 명확하게 시편 41편처럼 이런 너희들은 하늘은행에 저축했느냐? 나는 너희들 재앙 만나면 건져줄게. 이 세상에 복받게 할게. 병 고쳐줄게. 내가 너 앞뒤로 호위할게. 기도에 응답해줄게. 열매 맺는 삶을 줄게. 이렇게 약속한 약속 구절이 몇 구절이 있냐면 1500구절이 있습니다. 몇 구절요? 1500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리는 봉헌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교회만 헌금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 진짜 가난한 자한테 여러분이 예를 들면 2만 원을 드렸다, 1만 원을 드렸다. 이거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만일 그런 사람이 안 되면 교회에 뭐 하면 됩니까? 구제 헌금에 3.3% 넣으면 됩니다. 구제 선교 헌금에. 뭔말 이해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냥 간증 하나로 그냥 할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정철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NCM에 네트워크되어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같이 만나기로 하고 교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철한 목사님이 NCM에 네트워크 교회니까 2015년 12월 달에 홍성근 목사님과 나하고 대구에 정철한 목사님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정철한 목사님이 순복음 능력교회였습니다. 지금은 교회 이름이 바뀌어서 온누리 사랑교회로 바뀌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간증하는 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 교인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몸이 너무 찌뿌둥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전체 스캔하고 막 이러니까 큰 병원 종합병원을 가래서 대학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중에 이 폐에 4.8cm 암덩어리가 2개가 발견이 됐어요. 그 2개만 발견된 게 아니라 이 암이 온몸으로 퍼져서 갈비뼈 사이사이까지 암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를 불가능. 여러분 우리 회사는 병원을 컨설팅하는 회사입니다. 병원을 컨설팅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을 잘 알잖아요. 이분들은요 1%라도 살 희망이 있으면 포기 안 합니다. 환자들은.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면은 아예 심장을 열어가지고 펄떡펄떡 뛰는 심장에 뭐 꽂아 놓습니다. 심장을 뛰게 합니다. 열어놓고. 그런데 1%도 희망이 없으면은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정철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불러서 이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3개월을 못 넘길 것 같다. 우리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진통제밖에 없다. 수술 불가능, 방사선 치료 불가능, 항암 치료 의미 없어. 그래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목사님도 아십니다. 이분이 대구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십니다. 그들을 많이 먹이죠. 150명씩 이렇게 이제 아마 150명 먹이는 거예요. 우리 서울이고 대구역에서 그렇게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 있는 사람들 뭐 어떤 데는 30명도 먹이고 어떤 데는 뭐 60명도 먹이고 오는 사람도 먹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병원에 스캔한 거 모든 거 다 들고 MRI 찍은 거, CT 찍은 거, 그리고 의사 소견서 다 들고 교회 와서 교인들한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사람, 의사한테 나는 사망 선고를 받고 왔습니다. 3개월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나는 그들을 섬겼고 나는 그들을 돌봤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약속하시길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돌보느냐, 그리고 너희가 이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믿는다면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병을 고쳐주실 분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만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한 달 동안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검식하고 온 교인이 한 끼 검식하고 이랬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목사님 이 전체 퍼진 암을 다 고쳤을 겁니다. 확진 완전히 고쳐졌다는 확진 진단서를 받으러 갑시다. 여러분이 대학병원에 가장이라면 한 달 전에 내가 사망 선고 냈는데 온몸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내가 아예 손도 못 댄다 했는데 교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우리 확진 진단서 받으러 왔어요. 이러면 어떻게 이것들이 누구 놀리나 이러지 않겠어요? 한 달 살아 계시니까 아직 2달 남았으니까 가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고 하나님 약속을 믿었고 이 몸에 암이 다 없어질 거라고 확신 진단서를 받으러 왔다니까요. 이렇게 할 수 없이 다시 조사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조사가 끝나고 부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한 달 동안 너희들 무슨 짓 했어? 지금 이 목사님 안에 암세포가 단 한 개도 발견하지 못했어. 여호와께 영광. 여호와께 영광.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살아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 간증을 했더니 지금 한 몇 달 전에 이 간증을 했더니 어떤 청년 하나가 내가 기도시키고 나가잖아요. 막 쫓아온 거예요. 거기 서라고. 왜 그러냐니까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고. 뭐 이렇게 이 정철한 목사님 그 병원도 확인하고 내가 정철한 목사님도 만나야 되겠다고. 빨리 나한테 그 주소하고 다 주래. 그 내가 네 뭐 하는 애냐? 내 의사대. 의사 지금 의대생이래. 그리고 의대생 끝나고 자기가 뭐 이렇게 또 실습생이래. 그 내가 오케이. 너 그냥 맨입으로 되겠냐? 만일 네가 의사라는데 내가 의사 소견으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확인해라. 만일 이게 대학병원에서 네가 확인하고 진짜다 할 때, 그럴 때 네 뭐 할래? 하나님 앞에. 얘가 확신을 하는 거야.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내 평생을 내가 선교제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의료 선교사 하나 접수해 버리더라고요. 그래 걔가 이제 내가 정철한 목사님 주소 다 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연락 왔더라고요. 간사님 저 평생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못 믿죠. 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종교인이죠. 교회는 나오는데 그런 능력이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죠. 그래서 어떠냐, 여호수아 시대, 장로 시대까지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 못 시켜주고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고 교회는 나오니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정말로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재물 안에서도 돌파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우리가 늘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치유되지요. 저는요 이만한 뱃속에 있는 혹이,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리다가 우리 NCM에 500명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만한 혹이 있어가지고 출혈이 있는데 월요일날 수술하려고 했는데 그 혹이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기 암 환자 혈액암 놀랍게 예배드리면서 다 포기했는데 회복됐다는 거 아닙니까? NCM에서 예배드렸어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는 거죠. 한두 사람 보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일들, 무전자증, 그런데 애를 임신하는 거예요. 낳아놓으니까 저가 보자고 붕어빵이야 그냥. 네. 능력이 하나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아시는 세관안교회 이기동 목사님 그 사모님의 남동생의 딸, 여러분 대학 잘 다니다가 갑자기 못 걷는 거예요. 못 걸어, 안 걸어져. 이게 안 걸어져. 걸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업혀 다녔어요. 그게 후약 다 하고 온 병원 다 가도 병명이 안 나와. 그런데 업혀 다녀야 돼. 근데 제가 붕집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오늘 나는 불치병을 고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기동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오늘 뭔가 불치병을 고친다는데 마지막 한 타임 90분 완전히 빼버리고 치유 집회를 엽시다. 아 좋대. 그러니까 홍 목사님 오십시오. 이기동 목사님 오십시오. 저하고 치유 집회 열었어요. 근데 걔 꼰트하잖아요 지금. 줄넘기 하고 온 병원에서 안 된다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아니까 내가 확인해봐라. 네. 근데 그게 적시로 나와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아빠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의 씨들이여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복 줄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면 나에게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줄 것이다. 능력을 구하라 능력을 줄 것이다. 재물을 구하라 재물을 줄 것이다. 건강이 무너졌다면 건강을 구하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심을 씨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지금 이거라는 거죠. 자, 옥수수가 큰 거는 500개 알이 달렸어요. 옥수수 2개를 삶아가지고 내 뱃속에 다 넣으면 그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옥수수 삶아가 하나 먹고 하나는 바싹 말려서 시옥수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땅을 500개를 옥수수를 통째로 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를 따가지고 한 개 심어서 흙을 덮어놓으니까 옥수수가 안 보여. 어머 답답하라 내 옥수수 없어졌네. 이런 농사꾼은 없어요. 심었기 때문에 소망이 큰 거야. 와 옥수수 딸 때쯤 되면 옥수수 한 알에 대가 하나 올라올 거고 최소한 옥수수 2개 열리니까 옥수수 1개 먹고 싶었지만 안 먹고 심었더니 옥수수가 몇 개 난다? 1000개. 1개 안 먹었는데 1000개 난다.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길 헌금농사 이러면서 너희들에게 심을 씨를 줘서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어떠냐면 지혜이고 이거는 계시이에요. 이런 거죠. 심을 씨를 옥수수 2개 받았어요. 근데 하나 먹고 가다 보니까 저기 가난한 사람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한테 옥수수 하나 줬더니 홀라당 지가 먹어버렸어. 그 사라졌죠. 근데 내 뱃속에 들어간 건 사라진 거예요. 그 가난한 자 뱃속에 들어간 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심었다. 반드시 내가 열매 맺게 할 것이다. 땅에 심은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자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 성빈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 한 번 쪼개면서 정말 하나님이 섬겨라 했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섬겼어요. 그게 없어진 돈이 아니라 심었다. 하늘나라 프로젝트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심었다. 근데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 네 상을 네가 다 받게 하지 말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른손 왼손 모르게 해라. 하나님은 오직 너의 중심을 나에게. 하나님은 돈의 큰 액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쭉 얻습니다. 1억을 헌금했죠. 김미진 통과. 근데 가난한 냅돈 두 입을 들고 가난한 가부가 넣으니까 스톱. 이 자매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지 우리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주일마다 신방 오시면 담임 목사님 저기 앉아 계시죠. 그 옆에 예수님이 안 앉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앉아있는 위치는요 헌금기 앞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헌금기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실제로 통과 냅돈 돈이 가져오는 그 헌금을 보고 수도 네 보물이 있는 곳이 네 마음이 있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돈 문제를 가지고 딱 보면 이 사람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다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돈 문제를 딱 가져가면 이 사람 마음이 모피코트에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나라 선교에 쓰는지. 이 사람은 예를 들면 네일 아트 하는 데는 막 5만 원씩 드리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5천 원도 안 주는지 이거 모든 게 다 보인다는 거죠. 가장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돈입니다. 그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것도 돈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가 생필품 빼고 대부분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잘 봐보면 그게 내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이 네 마음이 있는 거란다. 속지 말아라.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자기 쓸 것 다 쓰면서 교회나 아프리카나 북한에는 하나도 헌금 안 할 때 하나님이 네 속지 말아라.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들이 정말로 좋은 땅에 심고 하늘은행에 입금하면서 너희들을 정말 말씀대로 믿음으로 할 때는 내가 이걸 배가시킬 것이다. 심고 거두는 삶을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계시가 혹시 이해되십니까? 정말 아니 그냥 들었다가 아니라 정말 와 이게 이해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듣고 그냥 끝나는 거 말고 이게 심장으로 이해된 사람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비밀인데 이만큼이나 이해됐나?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심장으로 이해됐다면 이제 살아내십시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오케이 운동 하잖아요. 그 박스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이 되는가 보십시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이 제사는요 희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제사, 희생을 동반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장 기쁜 제사, 예배를 받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선을 행하는 그 자리, 너희들이 서로 나누어주는 그 자리가 내가 가장 기뻐 받는 제사의 자리다. 예배의 자리다. 여러분이 오케이 운동 그 박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셀별로 가정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날을 정할 수가 있죠. 오늘은 라면을 가져오는 날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이러면 여러분 교인이 만일 여러분 교인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만일 여러분 교회가 100명이다. 이러면 라면 한 분달씩 가져오면 그 라면 박스가 막 굉장히 많은 박스를 패킹할 수 있겠죠. 오늘은 예를 들면 다음 주는 치약과 칫솔의 데이입니다. 이러면 또 치약과 칫솔을 가져와도 많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주 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말고 양발 한 짝이라도 가져오고 예를 들면 집에서 넘치는 거 수건 하나도 뭐 가져오고 아니면 비누 하나라도 가져와가지고 저게 이제 물건 박스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넣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나누어 주는 것이고 우리한테는 그냥 집에 나는 뭐 썩어 문드러지는 건데 근데 그것을 나누라는 거죠. 그 썩어 문드러지게 놓지 말고 그래 올 때마다 어떠냐면 저게 한 개씩 들고 와가지고 그 박스에 넣는데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는 거구나. 너희가 서로 나누어 주는 거구나. 내가 이미 너희 집에서부터 들고 나올 때부터 내가 너를 예배 받았다. 그리고 그걸 패킹하죠. 그걸 박스에 패킹해서 여기 앞에 또 쌓아놓고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정말 가난한 자들한테 골고루 또 담아가지고 그걸 모아놨다가 그들에게 준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것이 교회죠. 네, 이것이 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네, 교회가 이 교회 반경 5km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 오케이 박스 골고루 담아서 그런 개척교회 5박스씩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 뭐 2박스도 줄 수 있고 3박스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꾸준히 그 소년 가장들 도울 수 있잖아요. 교회 돈 들지도 않고 우리도 부담스럽지 않고 우리도 왜 넘치는 거 가져오니까 우리도 부담스럽지 않고 교회도 돈 들지 않고 충분히 우리가 이걸 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나누는 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는 내가 가장 기뻐 받는 예배, 네가 나를 제사하는 것이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예배를 그냥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냉랭하게 아무 삶의 어떤 모습 하나도 없이 교회 와가 예배 드리고 가는 예배, 물론 이것도 귀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들 평상시 삶 안에서부터 늘 나는요 물건 찾습니다. 늘 집에서 물건 찾고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할까, 늘 물건 찾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서로 나누어 줄까. 그리고 늘 차에 실어요. 그 가다가 가난한 사람 있으면 적시로 차에 물건을 빼가 그들에게 주고 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들에게는 다 귀한 거니까. 이것이 뭐냐면 내가 교회 지금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깊이 안에 인식된다면 여러분의 오케이 운동 그 학사는
이 교회 전체 주변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칭찬받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알아볼 거예요. 아, 저 교회는 교회다 알아볼 거예요. 교회.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이기적이고 그냥 집에 쌓아놓고 문드러지고 버리더라도 남을 못 주고 인색하게 살았는가? 나는 정말로 정말 이 나누는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11조 가운데 정말 어떻게 했는가? 내가 씨를 먹어버리고 가난한 건 당연하지 않는가? 오늘 여러분이 11조를 회개하셔야 되고 심고 거두고 나누는 삶 가운데 하나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앞에 항복하는 사람들은 손을 높이 올리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통성으로 지금부터 한 2, 3분은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기도하십시다.